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naphtali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샀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naphtali 땅과 유다가 저편 해변들과 이방의 갈릴리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방의 땅과 그들의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는요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먹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평안이 주님을 찾는 이들의 발걸음 속에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는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십니까? 바로 세례자 요한이 잡혔음을 아신 후라고 기록되어 있죠. 12절입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라고 말씀하죠. 이 언제 시작되었냐? 이 시기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세례자 요한이 잡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 몇 주 동안 세례자 요한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던 세례자 요한이 결국 잡혀갑니다. 그 말은 곧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소식을 전파하던 그가 잡혔다는 것은 이제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지고 있지 않다는 것, 복음이 끊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이 잡혔다라는 소식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복음, 예수님께서 전하신 천국 복음은 어디에서 전파됩니까? 바로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전파가 됩니다. 13절입니다.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naphtali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고 하니 팔레스타인 최북단에 위치한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 지역은 구약시대부터 이방 세계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고 전해지는데요.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제일 먼저 사역하신 것은 이러한 이방 세계의 영향을 많이 받으시고 다양한 인종과 다양한 신분들이 살고 있기에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합니까? 근데 다양한 것이 또 무조건 좋은 것은 또 아닐 때가 있어요. 많은 인종과 많은 신분, 많은 종교를 가진 사람들, 많은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이것이 막 섞여가지고 새로운 것을 만들기도 하지만 잘못된 것을 또 만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인종과 신분을 불문하고 모든 죄인을 구원하러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을 가버나움에서 사시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이 지역,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을 선택하신 것은, 그곳에 가신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서 이 모든 세상의 죄인들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에 대해서 마태복음에서 또 기록해주고 있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3절에서 24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죠.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문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 보면은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이 얼마나 음탕하고 얼마나 죄가 많은 지역인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경의 다양한 성들, 지역들 속에서 음탕함 또는 어떤 죄를 많이 지은 도시 하면 몇 군데가 떠오르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소돔이라는 곳이죠. 근데 이 소돔보다 더 더러운 곳이 가버나움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에는 기적이 참으로 많이 행해진 곳이기도 합니다. 말씀처럼 기적을 많이 보인 곳이지만 회개가 없던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회개가 없었기에 책망과 저주를 받았다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가버나움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자 하셨을까라는 것이 굳이 이런 더러운 지역에서 사람들이 기피해 어떻게 보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자가 기피해야 되는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하시는 것일까? 왜 그러셨을까? 를 생각해 보는 거죠. 그것 또한 오늘 본문 말씀에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4절인데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그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쭉 보여주고 있죠. 바로 예수님의 이 발걸음, 예수님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발걸음은 어느 하나하나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걸음은 선지자들이 전한 말씀을 이루시는 발걸음이었다라는 거죠. 이는 예수님의 정통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에서 무엇을 전하였느냐? 바로 천국 복음, 즉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이것이죠. 17절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이 우린 이것을 천국 복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복음은 앞서 잡혀갔던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던 말씀과 동일합니다. 회개하라는 것이 회개하라. 이 복음은요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이 앞서 잡혀간 세례자 요한에게 큰 위로가 되는 복음입니다. 앞서 잡혀갔던 메시지와 동일한 것인데 이는 세례 요한의 정당성에 힘을 실어주는 말씀이기도 한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외치던 복음과 복이란 말씀을 전하신다라는 소식을 들은 세례 요한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자신은 지금 구금되어 있는 상태, 자신은 복음을 전파하다가 잡혀간 상태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고생 속에서 살아가던 자신의 삶, 고생하면서 복음을 전파하던 자신의 삶이 틀리지 않았음을 인정받은 것이죠. 자신의 그 길이 생명의 길임을 확증받은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이제 생명의 길이 열림을 현실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천국 복음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된 말씀입니다. 하지만 지금 구금되어 있는 세례자 요한에게도 참으로 기쁨과 감격의 소식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에 세례자 요한은 이 소식을 듣게 되면은 그의 삶 가운데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에요. 마지막까지 그래서 굽히지 않고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당신의 삶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 길이 생명의 길임을 우리에게 확증시켜주는 복된 소식인 것이죠. 이 소식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씀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중심이 되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작점이기도 하고, 그리스도인은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고백에서부터 회개가 시작되기 때문이죠. 하나님 없이 살던 인생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 그것이 곧 회개입니다. 이것은 인생의 항로를 완전히 바꾸는 것이죠. 우리가 행하는 행실의 죄보다 더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 없이 살아온 죄입니다. 나의 삶의 운전대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이 죄를 철저하게 깨닫게 하시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먼저 된 사랑, 은총, 이것을 우리 선의 은총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의 먼저 된 사랑을 받은 사람은 첫 고백이 나는 죄인입니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은혜 받은 자의 고백입니다. 그 고백에는 아무 이유나 변명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첫사랑이라고 부릅니다. 첫사랑. 또한 그것이 곧 회개인 것이죠. 이 고백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여전히 세상을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 자이기 때문이죠. 나는 죄인입니다. 바로 이 고백이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져내고 참된 생명에 이르게 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처음 해야 될 고백은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좀 시간을 좀 거슬러 좀 지나 빠르게 돌아가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만나셨습니다. 그 베드로의 고백이 바로 이러한 고백이었던 것이죠.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제자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 바로 이 고백인 것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럴 때 진정한 왕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삶으로 중심에 두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회개한 자는 예수님께 인생의 운전대를 맡겨드리는 자입니다. 인생의 운전대를 예수님께 맡기십시오. 내가 할 수 있다 생각하고 내 생각대로 살아온 인생을 주님께 맡기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 그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벗어날 때마다 하나님께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 이것이 회개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곧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께 인생의 운전대를 맡겨드리는 것, 그것이 신앙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벗어날 때마다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고자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감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고 우리가 막 어떤 몸의 고통을 통해서 회개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누구를 두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살아가는 것, 그게 회개의 중요한 아주 중심점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에 주님을 두고 살아가는 자의 삶은, 마음의 중심을 바꾼 자의 삶은 삶의 태도가 바뀝니다. 그래서 참된 회개가 이루어진 사람의 삶을 보면 삶의 태도가 바뀌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정말 참된 회개를 한 사람의 삶은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저들의 삶을 경외하게 되죠. 가짜 회개는 겉모습만 바꾸려고 하니 신앙생활이 힘이 듭니다. 믿음 생활이 힘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겉은 깨끗한 척
하면서 살아가고 싶은데 속은 여전히 더러운 것이기 때문이죠. 마음은 여전히 시궁창인데 여전히 불안과 걱정과 그리고 두려움이 가득가득 쌓여 있는데 겉사람은 정결하고 평안한 것처럼 보여야 하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인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겉사람과 속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겉사람은 낡아지는 것, 그리고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이 회개한 자의 삶의 모습이 이것이죠.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14절과 15절 말씀에는 또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어요.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바로 이것이죠. 감사로 은혜가 넘치는 삶. 이것이 참된 회개를 한 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감사함으로 날마다 은혜가 넘치는 것이에요. 그 은혜가 넘치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밖에 그리스도인이 할 게 없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이걸 잘 돌아가 봅시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선행된 은총, 선행 은총으로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 선지자 이사야의 그 말씀에 보면은 빛이라는 것이 등장을 하잖아요. 15절과 16절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인데, 스불론 땅과 나탈리 땅과 요단과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빛이 비추어 큰 빛이 보이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죠. 큰 빛이 그들에게 비춘 것이에요. 이 빛이 뭐예요? 선의 은총, 하나님의 먼저 낸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그 먼저 낸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은 뭐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삶이 날로 감사함으로 우리가 고백하니 어떻게 돼요? 은혜가 넘치는 것이에요.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이 은혜가 넘치니 우리가 또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 생활, 신앙 생활입니다. 살아가는 것이죠. 살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생활을 붙이는 것이에요. 날마다 감사로 은혜가 넘치는 삶, 참된 회개를 한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회개할 때 천국이 가까이 왔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면 자연스럽게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회개한 자의 삶은 어떠해야 합니까? 물질과 시간, 재능과 공간을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만들고 있는,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것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에 어울리는지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왜요? 이제는 겉사람의 삶이 아니라 이제 속사람의 삶을 살아내야 되거든요.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경로를 다시 설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 길을 가는데 이것이 나에게 필요한가, 불편하지 않은가를 봐야 돼요. 긴 여행을 떠나기 전에 준비해야 될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가 이사를 가기만 해도 여러 가지 준비하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 수많은 일들 중에 마지막에 꼭 해야 할 일이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빼기예요. 빼는 것이에요. 나에게 불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것이 앞으로의 나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인가? 이것을 가져가면은 나를 불편하게 하지 않을까?
이것이 굳이 꼭 필요한가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것이, 그리고 그것을 과감히 버리는 것이, 그것을 빼는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마지막에 하는 작업이 무엇입니까? 바로 빼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항상 무언가 글을 쓸 때나 아니면은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지막에 하는 작업은 이것이 과연 적절한가, 또 이것이 과연 맞는 말인가, 또는 이것이 내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면 빼는 것이죠. 이게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배웠습니다. 주님과의 동행이 어색하다면 우리는 경로를 이탈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을 부리는 잘못된 신앙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종처럼, 마치 주님을 하나의 귀신처럼 여기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을 왕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신앙인의 삶의 모습 속에 주님은 여전히 십자가를 지고 걷고 계신 것이죠. 길을 잃어버렸을 때, 또는 길을 찾아갈 때 가장 먼저 할 일은요, 자신의 위치, 바로 현 위치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도를 펼쳐서 지도를 검색해서 갈 곳을 가도 내 위치가 어디인지를 모르면은, 나의 위치가 어디인지 모르면은 그 길을 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속히 자신의 신앙의 현 위치를 파악하십시오. 그리고 그 길로 돌아가십시오. 더 이상 주님을 문 밖에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임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함께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최종 완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그러니 빨리 신앙의 현 위치를 파악하시고 어서 돌아오십시오. 마태복음 이후의 말씀에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을 넣은 것은 바로 그러한 이유라 생각됩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말씀하시고 어부들을 찾아가시죠. 바로 이렇게 장면이 연결되는 것은 시간이 얼마 없다라는 것을 메시지를 통해서 전해주고 싶었던 것 아닐까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예수님께서 어부들에게 다가가셔서 나를 따르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어부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물이라는 것은 꼭 필요한 아이템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그물은 불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한번 집중해 봅시다. 20절입니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따랐다는 거예요. 시간이 얼마 없음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곧 바로 그물을 내려놨다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들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죽을 것 같고 불안하고 걱정되겠지만 그것을 놓고 따른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삶의 중심을 내려놓고 주님을 맞아들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회개의 모습이 됩니다. 물론 따르면서 예수님을 배신도 하고 불신도 하는 우여곡절을 겪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을 제자로 기억합니다. 그들의 삶으로 증명해냈기 때문이죠.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제자로 인정합니다.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신앙인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자 우리가 고백하고 이제는 예수님의 삶을 따르고자 라고 선포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또한 동일하게 신앙의 많은 우여곡절을 겪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길을 끝까지 회개하면서 따른다라면은 우리의 삶의 길 또한, 우리의 걸어온 길 또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이 복음을 통하여서 위로받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위로받을 것이라 믿습니다. 마지막 때의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바로 그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의 삶이었다라고 인정받을 줄로 믿습니다. 회개함으로 주님의 은총에 응답한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 주님이 왕이 되시는 나라 천국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교회와 가정, 내가 속한 삶의 자리에 주님을 왕으로 모시며 살아갈 때에 천국은 우리 안에 임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분을 신뢰하면서 모든 삶을 감사로 여기며 살아가면 충만한 은혜로 채워집니다. 마지막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미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회개의 삶을 살아내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이 복된 소식은 경로를 이탈한 자들에게는 새로운 기회의 소식입니다. 그런 분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호와께 돌아가자. 경로를 이탈했더라도 다시 돌아오면 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돌아올 길이 있습니다. 다시 돌아올 생명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또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은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회개한 자들에게 기쁨의 소식이 됩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길이 틀리지 않는다. 여러분들의 걸어가는 길이 생명길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할 자들 또 회개한 자들 모든 세상 모든 자들에게 복된 소식이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합시다. 영원께 돌아갑시다. 또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갑시다.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